우리가 지난주 7절의 말씀을 잠깐 모았었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했더니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게 되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겉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았던 것이 주님이 사랑하신 자는 분별력이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분별력은 떨어졌지만 그는 빨리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았다. 그래서 요한에게 분별력,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어떤 실행하는 추진력이 있다는 말씀을 보았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지 아니하고 나눠주시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7절에서 우리가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벗고 있었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겉을 벗고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잖아요. 반대는 맞아요. 옷을 입고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맞아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옷을 입고 움직이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반대가 맞아요. 그가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갑니다. 그가 입은 옷이 치유부가 아니잖아요. 물속에서 더 잘 뜨게끔 하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입고, 그리고 그런 것까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이 대단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옷을 벗은 것은 아마 더우니까 벗었을 거예요. 일하니까 열도 나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옷을 벗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나름대로 예를 갖춰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겉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겉옷을 입는 것은 효율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벗은 상태로 가면 쉽잖아요. 근데 힘들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갈 때에 자신이 무언가 예의를 갖추고 가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또 어쩌면 그가 옷을 입은 것은 지금까지 주님을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고 믿음의 옷을 입는 심정으로 그 옷을 입고 나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의 예의, 또 자신의 믿음의 결심을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가면 편하지만 물속을 헤치고 나감에 있어서 옷을 입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베드로가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물속에서 걷기 힘들잖아요. 세상살이가 눅눅하지 않다고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옷을 안 입었는데 나는 믿음의 옷을 입었어요.
만약에 날씨가 춥다면 옷을 입는 게 좋죠. 그러나 물속을 걸어간다 그럴 때는 옷을 벗는 게 편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나가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그 교회 차는 다 교회에 이름이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놈의 소망이 붙이고 나왔다고. 아마 그거 붙였던 거가 제가 볼 때에는 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우리 교회 차 있다, 아마 이것을 홍보하는 그 효과가 있어서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차가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 차를 붙이고 다니면 불편한 거예요. 왜냐? 사고가 났을 때에 불편한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편한.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잘 안 붙여. 우리 교회 안 붙였죠.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직장에 다닐 때에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갈 때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과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약속이 주일날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 많은 모험이 주일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회생활을 할 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믿지만 내 자녀가 믿지 아니할 때에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주일날 꼭 나가야 되냐? 한 번쯤 빠지면 안 되냐?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냐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나올 때에 우리 어떡합니까? 겉옷을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다가옵니까? 그날 때문에 다른 날 동안에 그것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내가 자녀하고 2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예배 때문에 못 보냈다. 그러면 내가 그 2시간을 평일날 쪼개서 시간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살고 싶을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효율성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이 집약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아낀다. 이게 교육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이 집대성된 것이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앞세우는 효율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효율성으로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갈 때에 옷을 벗어야 돼요. 힘든 곳에서 무언가 활동할 때에 내 몸에 거친 것이 없어야 편해요.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힘든 자리에 들어가지만 믿음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겉옷을 입고 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하나님도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고하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한다.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효율성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효율성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따라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믿는 대상을 따라가는 것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길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감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찾는 게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효율성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는 효율성으로 보면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늦은 시간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다들 쉬고 싶고 또 내일을 계획하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이것은 효율성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믿음 속에 주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갈 때 겉옷을 입고 주님을 향해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고 했어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땅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보면 좋을 거고,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보면 좋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효율성과는 관계가 없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나갈 때에 겉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간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을 오시카이라고 하는데 아마 오시카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사람의 한 길을 정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이 한 칸, 두 칸 할 때 그거 같은데, 이것을 이제 다른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약 100m 정도 된다. 약 또 다른 성경은 약 한 200규빗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 성경에 구약의 규빗이 많이 나.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팔꿈치부터 여기 이 팔목까지 이 길이를 말하는데 보통 45cm, 길게 뭐 50cm를 말하. 그래서 200규빗이라고 그러면 약 90m, 길게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나갈 때에 겉옷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그 거리가 약 100m예요. 100m를 그가 뭐 뛰어갔는지 수영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물속에서 100m를 수영해서 가는 게 빠를까요? 배를 노져 가는 게 빠를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노조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8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작은 배인데 거기에 지금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있고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여겼을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기다리지 않고 그냥 물속에 뛰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중에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살필 필요가 없어요. 단지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물고기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이 물고기는 포기해도 된다는 심정으로 나갈 수 있어요. 또 한편 다른 제자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 일으키신 후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남은 것을 거두라 하셨어요. 사실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 그 다음에 먹다 남은 생선 쪼가리, 여러분 그걸 모아서 뭐 하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먹던 거라면 모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은 그 음식 찌꺼기, 땅에 막 떨어져 있는 그 찌꺼기를 주님께서 바구니 담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할 필요 없는 일이잖아. 누가 먹겠어요? 그런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라고 하셨을까? 아마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결코 땅에 버려지기를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이라는 줄 몰라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점심을 먹을 때에 접시에 먹는 이유가 뭐예요?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설거지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먹을 만큼만 딱 갖다 놓고 먹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부러 반찬을 남을 때는 조금 적게 남죠. 왜요? 남으면 안 되니까. 불편해도 한 번 더 갖다 먹으려. 우리가 국을 뜰 때에도 조금 더 이거 있어요? 필요하면 더 먹으면 되지.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 일으키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거두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잡은 물고기를 배에서 끌고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것이 오늘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사람은 다 달라요.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예배하지만 더위에 좀 강하신 분이 있고 더위에 약하신 분이 있잖아요. 추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에어컨을 켜고 히터를 켤 때에 모든 사람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어떡합니까? 제일 약한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죠. 그래서 여름에는 더위에 약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얇은 옷을 입어서라도 그걸 덮어주는 거고, 겨울에는 가장 추위에 약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겉옷을 입었다 벗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누가 옳으냐 이걸 자꾸 묻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요, 베드로가 먼저 왔는지 다른 제자가 먼저 왔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100m를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걸어갔는지 수영이 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먼저 갔을까? 아니면 노조선이 먼저 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지목해요.
베드로가 겉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 먼저 갔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아요. 왜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누가 먼저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 개개인에 맞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내주시고 우리가 개개인에 맞게끔 헌신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지 누가 더 많이 했다? 누가 더 조금 했다? 누가 더 빨리 움직였다? 누가 더 천천히 움직였다?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숫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등수를 결코 매기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은 등수를 매기는 데 익숙해요. 누가 더 많이 했냐? 누가 조금 했냐? 누가 일찍 왔냐? 적게 왔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요한복음 6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며 이어가는 말씀을 봤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을 때 빌립은 수에 밝았어요.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수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안드레 가져온 것은 어린아이가 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숫자적으로 볼 때에 너무 부족.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적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수에 있지 아니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결코 수에 매달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고 적음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기뻐하고 적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우리가 궁금한 일 100m를 물속을 걸어간 수영해간 베드로와 노조간 제자 중에 누가 먼저 갔을까?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말씀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혹여나 등수를 재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시험에 들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등수를 정할 때거든요. 이런 등수 갖고 돼야죠. 목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누구에게 먼저 얘기해요. 하나 회의할 때에 한꺼번에 지금 카톡이 있어서 한꺼번에 쫙 알려줄 수가 있겠지만 예전 카톡이 없었잖아요.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중직들에게 전화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냐, 누구한테 먼저 하셨어요? 저한테 했습니까?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습니까? 등수를 갖고 매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먼저 하지 않으면 내가 1등이 아니라 나는 2등인가 3등인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두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예요? 성경적이 아닌 외모를 보고 누가 먼저 왔냐?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왔는지 제자들이 먼저 왔는지 말씀 안 하잖아요. 우리 궁금하지만 침묵해. 왜요?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신앙의 사람들에게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수적인 데 관심을 둘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할 때 당신의 교회 몇 명 모여? 이런 걸 자꾸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런 거 물으면 싫어요. 당신 월급 얼마 받아요?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당신 자녀 지금 학교에서 몇 등이에요?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묻는단 말이죠. 왜요? 수적인 우위에 있고 싶은 것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아니하심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9절 그렇게 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굽고 떡을 드셨다는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아주 이야기처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심포도를 드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가실 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 것 같으니까 쓰리개탄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준 신포도주, 먹으면 안 될 거 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목이 마르라 말씀하셨고,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허리에 창을 딱 찔렀더니 허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냐? 그것은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가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그 말씀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교한다면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는 것에 대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 다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거기에 받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있지만 말씀 중에서 듣는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이 있고, 또 이 말씀은 좀 건너뛰는 말씀이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부활한 것은 환상을 본 거다. 가짜다. 헛것을 본 거다. 예수님이 살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요한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사람의 모습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물을 마셨다 나와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를 살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마리아가 선생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통곡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우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눈물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목이 마르라 물을 달라 마시고, 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내가 목마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허리에 창을 찔렀더니 피와 물이라고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만났을 때에 여기에 손을 넣어봐라. 물론 누가복음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상세히 나와 있다고. 다시 21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한, 빵을 준비한 모습이 나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왜요? 유령 목자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먹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철저하게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한다는 것과 성경 공부가 다른 게 여기 있어요. 성경 공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전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설교 뭐예요? 이 말씀과 상황을 연결시키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나의 상황과 연결되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경 공부가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상황을 계속 맞춰간단 말이죠. 왜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게끔 하게 쓴 것이 성경이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유령이다,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 또 예수님이 부활함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다시 오늘 이제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말씀에서 9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에게 섬김받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내가 잡은 물고기 있지 않냐? 내 말도 잡았다. 너희 와서 거라. 해도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밤새 열심히 고기 잡은 그 수고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섬기는 모습에 이 모습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뭐예요? 섬기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제자들을 위하여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고 기다리신 예수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태는 다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이에요. 지금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한 것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왼쪽의 모습은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심은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도 섬기는 모습이었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이 달라졌다고 해서 중심이 달라지지 않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신약성경 369년이죠. 다 같이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떤 원래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여 주시는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제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지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의 속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듯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원래 이 뜻은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는 분이라는 뜻이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변형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를 섬기는 분이에요. 섬기는 분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련에 제자들을 섬기셨고 부활하시를 섬기셨잖아요. 근데 부활을 섬긴 건 뭐예요? 제자들이 시작할 것을 아시고 미리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시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은 앞서 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갔을 때에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오기 전에 밥상을 차려놓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은 준비하신다는 건 앞서 가신다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그 유명한 여호와 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예요. 그래야지 한글로 읽지만 원래 시브리서에 저기 시브리어에서 이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 준비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예, 글자는 다른데 발음은 같아요. 이레라고 하는 말에는 경외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 논란, 이 중에 뭐 영화 크리스퍼 논란의 뭐 영화 있잖아요. 크리스퍼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크리스퍼 논란을 만났을 때에 당신의 논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놀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논란거리, 무언가 이야기거리를 만든다 하는 거거든요. 언어 유의죠.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다는 뜻도 있지만 또 우리말 속에 뭐예요? 이렇게 언쟁, 논쟁거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처럼 시브리 말에도 그 발음은 비슷한데 뜻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경외가 이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래 여호와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에 어떻게 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갔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앞서 가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분, 예비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무언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 영원도 동일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무언가 준비하셨고 예비하셨지만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신약 249면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다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과 쌍을 이룹니다. 즉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스라엘을 따라갔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앞서가고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뒤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14절 읽었지만 13절 넘게 읽었잖아요. 우리가 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까? 그 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어디로 인도하시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오늘 요한복음 이런 말씀대로 하면 생선과 그리고 떡이 준비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하셨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양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준비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기로 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드러난 것이지, 그냥 모리아 산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는 말씀대로 내 생각이 죽고 주의 영의 인도함, 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의 감동에 의하여 쓰여진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는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생선과 떡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를 섬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를 발을 씻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때 똑같이 제자를 섬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시는 것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비하고 준비함을 통해서 기다리시며 섬기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여호와 이레와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앞서가신다는 것이,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한 것과 같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예비해 놓으신 생선과 떡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10절 함께 말씀 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자궁을 가져오라고 그러십니다. 왜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팔기 위함일까요? 먹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먹기 위함도 아니고 팔기 위함도 아닙니다. 어쩌면 좀 더 드시려고 그러실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늘 기억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서 남은 것을 부스러기를 가져오라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은 가져오라고 합니다. 11절에는 말씀 함께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걸어오니 가득 지치는 큰 물고기가 110셋만이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베드로가 가져와서 세봤대 150셋만이다. 확인하게 하십니다. 많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셌을 겁니다. 참고로 153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목사님들이 이걸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원아민 볼펜 보면 예전에 그 153이라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나미 불배 사장이 신앙을 갖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1호삼에 썼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 왜 1호삼이라 썼냐 했더니 1호삼 죄송합니다. 가보 아니냐. 1도 아니고 5덕에서 9를 이제 도급하는 가보라 그러잖아요. 가보 아니냐. 그래서 1호삼이라 썼는데 목사님들이 그게 써먹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모나미 볼펜 갖고 이분이 신앙 때문에 썼다면 안 되겠죠. 그래도 어쩌면 이 사람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신앙 갖고 썼지만 모나미 볼펜을 홍보하고 팔기 위해서 신앙의 색깔을 가지면 안 팔릴 줄 모르니까 어쩌면 이것을 애둘러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호삼을 갖고 모나미 이거 신앙이다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유사성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같은 것이 있다면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잡았다는 걸 같죠. 다른 점이 있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것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고 요한복음이 육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다르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제자를 부를 때고 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고 이제 또 다른 것이 누가복음에서 그물이 찢어졌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그래서 지나가는 배를 불러서 끌어올렸으나 찢어지게 되었지만 2배 가득 차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찢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있어요. 왜 찢어지지 않았을까? 조금 우리가 좀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왜 기록했을까? 나름대로 뜻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마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직 제자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찢어져야 따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물이 찢어지게 마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찢어져야 주님 앞에 올 수 있잖아요. 마치 알이 깨져야 그 알에 있는 새가 푹 나오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져야 자신이 겪을 생각이 찢어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왜 찢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을 만난 그 감동을 다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간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주께서 찢어지지 않게끔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석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유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록했을까? 우리가 궁금해했던 베드로가 먼저 갔을까? 다른 제자가 먼저 갔을까? 이런 거는 말씀하지 않고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할까? 어쩌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이 찢어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겠는데 그 결심이 그 감동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찢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서 나름대로 은혜 받고 나가기 전에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 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 찢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갈 때 고옷을 두르고 간 사건, 교율적으로 맞지 않지만 주님 앞에 믿음의 준비를 하고 한 모습을 하나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하신 분인데 그 은혜는 주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받으셨다는 말씀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은혜 받았을 때에 믿음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찢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께서 원하시는 걸 함께 모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기억하며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